입니다. 예, 건강하셨습니까? 예,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참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 저희가 이렇게 모이기 한 3주 만인 것 같아요. 우리 지안이 어머니가 또 이렇게 큰 결단을 하시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또 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또 결단을 하시고 이 삶에서 하나님을 찾겠노라 이렇게 교회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요. 예,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주셔서 또 하나님을 찾아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 여러분, 자,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어디로 초청하느냐? 시간을 거슬러서 기원 후 30년경 예루살렘 성문 밖 해골 언덕이라는 뜻의 골고다로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자, 날짜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시각은 정오 12시였습니다. 자, 태양이 가장 높이 떠야 할 시간인데 이상하게도 하늘은 검은색 먹구름에 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가 숨을 죽이고 어떤 끔찍한 일을 목격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 중앙에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십자가 하나가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 위에 한 남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 믿음이 없이 살아오신 분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류에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고요. 예, 십자가 하면 아무런 내용을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신앙의 생활을 하신 분들, 또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은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 하면은 나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 내 십자가 또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진행을 합니다. 네,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들 아무거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죄, 어린 양, 네, 예, 다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있고요. 뭐 또 예수님께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 오병이어나 또 죽은 사람들 살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도 있고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구원자 등등. 그럼 오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에 잘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쉬 다루지 않았던 그 내용을 한번 설교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은 것 같지만요, 오늘 들어보시면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 지금 내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이 골고다의 현장에 내가 함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4D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를 위해서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위해서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한 편의 영화처럼 한번 스크린으로 각자의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엘리야가 부르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들 각자 우리 모두는 십자가 밑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코끝으로 흙먼지와 비릿한 피냄새가 섞여 들어옵니다. 자, 위를 한번 올려다 봅시다. 그분은 지금의 우리들처럼 옷을 입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은 이미 만신창이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이 지나간 자리는 살이 뜯겨나가고 뼈가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채찍을 좀 묘사하겠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카우보이들이 멋있게 이렇게 휘둘러서 어디 탁 던져서 탁 말 타고 이렇게 점프다고 하죠.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가죽에다가요 뾰족한, 지금으로 치면 압정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쇠 조각들을 이렇게 붙여 놓은 것입니다. 예, 그것이 한번 탁 지나가면요, 예, 뭐 찢어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뜯겨져 나갑니다. 살이 뜯겨져 나가는 채찍으로 수없는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살이 뜯겨 나갔습니다. 뼈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등 전체가 살 가죽이 뜯겨 나가면서 이렇게 벌어진 상처 투성이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 상처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끔찍한 고통을 반복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요, 갈라진 피부가 이렇게 움직이며 피와 진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또 바람이 불면 잠시 그 상처가 마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피가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분의 그 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롱으로 씌워진 가시관이 예수님의 관자놀이와 이마와 살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파고 들어간 관자놀이와 이마의 살에서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립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관으로 면류관을 엮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침을 뱉고 조롱하며 머리에 씌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분의 손과 발을 보겠습니다. 굵고 날카로운 쇠못이 인간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억지로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체중을 자신의 박힌 손의 못과 발등에 박힌 못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몸이 움직일 때마다 못이 신경을 건드리고 뼈를 짓누릅니다. 온몸에 불이 붙은 듯한 고통이 마치 전기로 사람을 찢는 것 같은 그런 충격으로 주님의 사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끔찍했던 것은 숨 쉬는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면 발에 박힌 못을 지지대 삼아서 온몸의 체중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힘을 주면 상처가 다시 벌어지며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힘을 풀면 폐가 압박이 되어서 질식 상태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몇 시간째 숨 한 번을 위해서 비명과 고통 사이를 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처를 직접 경험해 보시거나 이런 식으로 몸이 찢기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드무실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고나, 요즘은 이런 상처를 받는다면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되겠죠. 요즘은 병원을 가면요, 재빨리 꿰맵니다. 꿰매면 상처도 빨리 아물고 그렇게 고통도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뜯겨져 나가고 찢어지고 벌어진 흉터는요,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계속 어떤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골마가는 육신에 있는 그 물들이 피와 함께 섞여서 고름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몇 분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살짝 또 마릅니다. 마르는 상태에서 피가 잠시 멎을만 할 때 다시 채찍으로 때리면 그 상처가 다시 찢어지고 다시 터져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십여 차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혹한 고통, 인간의 몸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이 고통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첫 번째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짐이었습니다. 주님은 육체의 고통이라는 첫 번째 짐을 지고 계십니다. 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그분은 고개 숙인 채 아래를 내려다 보십니다. 자,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 제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전날 밤, 그 어젯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베드로는 불 옆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며 저주하고 욕설을 하며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베드로의 배신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비단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겠다던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외면한 것입니다. 입속에 혀처럼 굴던 그런 사람들이, 내 귀 속에 달콤한 말을 속삭이던 그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여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성 성도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일컬음 받던 그 유명한 사람들이 모두 도망갔을 때 그 자리를 지킨 것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분들 많이 계시죠? 네, 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호적을 따라가지만 그 어머니의 헌신이 없으면 그 아이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 복음이 증거내는 모든 전 세대를 걸친 그 보이지 않는 헌신은 여성들의 몫이 더욱더 컸다는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육체의 상처보다 더 깊이 그 마음속이 찢어지는 듯한 고독과 배신감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도 힘들지만 내가 가장 믿었던 나의 사람들이 가장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그 인간적인 배신감은 아마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믿었던 친구, 믿었던 동료, 저도 많이 경험해 보았거든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 마음은 사실 쉽게 진정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잊혀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래 가더라고요, 저도. 자, 그런데요, 주변 사람들은 위로하기는커녕 또 조롱합니다. 야,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너나 구원해서 내려와 보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주님께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우리를 위해 끝까지 남기로 결정해야 하는 그 인간적인 고독과 고뇌가 예수님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것이 친구에게 버림받고 세상에게 조롱당하며 주님께서 오롯이 홀로 겪으셔야 했던 두 번째 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낮 12시에 갑자기 세상의 빛이 꺼져버립니다. 해가 빛을 잃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자, 정오의 시간입니다. 해가 가장 쨍쨍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해가 사라지고 어둠이 잠시겠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공포와 침묵만이 감도는 시간입니다. 자, 오후 3시까지 이 어둠은 계속되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지금 저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전가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 죄의 짐을 완전히 짊어지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죄가 없는 성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거짓말, 탐욕, 증오, 불의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십자가 위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35절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34절입니까? 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아람어라는 언어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주로 사용하셨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거운 세 번째 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셨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는 영원히 하나시라는 겁니다.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였습니다. 영원부터 지금까지 가장 친밀한 사이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죄의 짐을 지신 이 아들을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잠시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묘사된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벌레마저도 그 불에 타서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불에 타는, 혀에 물 한 모금을 적실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지옥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진정한 지옥이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에 타는 고통이 지옥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기도할 때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후에 지옥에 가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허무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시도 떨어지지 않았던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두려움, 그 외로움, 그 영적인 소외감까지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짊어졌어야 할 세 번째이자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인간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배신의 고통이 있었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가장 무거운 그 짐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에서 타는 것도 육체적인 고통이 오고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와서 괴로운 지옥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지옥이자 형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할 수 없는 그 사실이 가장 큰 형벌이자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불에 타는 것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예수님과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은 것을 저도
겪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에 매달리지는 않았으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삶 중의 고통, 육체의 찢김, 마음의 배신, 영혼의 버려짐을 오로지 홀로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힘겹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분이 이 짐을 내려놓으시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폭으로 쭉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휘장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런 천이 떠오르시죠? 현수막 같은 천이나 커튼.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의 휘장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넓이가 대략 25m입니다. 높이가 8m입니다. 그리고 그 두께가 8에서 10cm 정도 두께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급 린넨 24가닥을 72개를 섞어서 꼬아서 만듭니다. 제사장 약 3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들 수 있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바람이 분다고 사람이 손으로 찢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린넨을 72겹으로 꼬아 만든 10cm 두께의 이 휘장은요, 전기톱으로 잘라야 됩니다. 전기톱으로 잘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칼이나 이런 걸로 써도 자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주변에 있던 바위들이 터지면서 휘장이 쭉 찢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없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단절시키는, 우리의 영이 살지 못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는요, 제사장들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장만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화목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모든 사람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계급도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돈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 몸에 장애가 있는 자, 노예나 주인이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떠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로 어떠한 계기가 되었든, 주변의 전도 행위로 인하였든, 어떤 사건을 통하였든 이곳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특히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녔던 모교회 울산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 발로 스스로 찾아오거나 어떠한 계기로 되었든 자신의 발로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인생의 앞으로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노라,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은 드문 일이다. 몇십 번 전도를 하여도 사람은 마음이 다쳐서 교회를 오기 힘든데 자신 스스로 누군가의 말을 한두 번 듣고 내가 살아보기 위해서 교회를 가봐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오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보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제 발로 찾아갔거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처음 봤다고. 자신이 살겠다고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은 처음 보았다고. 병원을 찾아가든지 정신과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자신이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을 처음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이 죽어 있는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짐을 지셨기에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지저스 위드 거룩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무게를 짊어진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느끼셨습니까?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는 감히 이 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우시겠죠? 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이 짐을 사실상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것을 두 가지로 핵심을 나누어서 정리해 보고요,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깊이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 고통을 대신 져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으로 응답합시다. 주님의 그 찢겨진 살과 단절된 영혼의 대가로 얻은 우리들의 이 생명을 주님께 받은 사랑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걸어 나와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지금 나와서 현실로 돌아왔으나 십자가의 그 고통, 그 피 비린내 나는 그 냄새를 주님께서 지신 그 짐의 무게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지저스 위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